레위기 강의 쉬운 5번째 우리 참참참 찬양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충만을 소망합니다. 레위기 17장 10절로 16절 공독합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생명의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율법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시작은 창세기 9장 4절에 나오는 노아에게 주신 계율에서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에게는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육식을 먹으려면 누군가를 죽여야 합니다. 생명을 죽여야 하죠. 상추잎을 따먹듯이 동물의 몸을 잘라서 살짝 잘라서 먹을 수는 없죠. 소고기를 먹겠다고 살아있는 소의 살을 베어서 그리고 풀어주면 소가 삽니까? 안 되죠. 내가 소고기를 먹고 싶으면 소를 죽여야 합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소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 소를 죽여서 그 피를 땅에 쏟아야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생명이라도 생명을 죽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생명을 죽이는 것은 매우 포악한 행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잠언 3장 31절에서도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또 잠언 28장 16절에선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두 가지, 우리에게 금하시는 두 가지. 첫째, 탐욕을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 포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포악을 행하는 걸 싫어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욥이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주셨을 때 욥이 고난 당하는 가운데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6장 17절. 하나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합니다. 욥은 내가 포악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정결한 사람이다. 포악하지 않다. 하나님은 때문에 우리에게 육식을 금하셨습니다. 처음에 육식을 먹지 말라.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처음 사람들, 라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시작으로 해서 포악한 짓을 행하죠. 사람 죽인 것을 자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인간들은 점점 다른 생명들을 해치고 동물도 죽이고 자기의 육식 욕망을 채우고 그것이 점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그리고 피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문에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 5절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포악한 죄로 인해서 죄 없는 다른 생명체들도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기까지
마음 먹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12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패하다 히브리어로 수하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은 파괴하다, 망가뜨리다, 붕괴시키다, 부패케 하다, 손상시키다, 상처 입히다, 썩다, 더럽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포악해졌다는 겁니다. 포악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고 피채 먹는 인간들의 그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고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 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노아와 계율을 약속하십니다. 계율을 주시죠. 그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3절 4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육식을 허락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피가 흐르는 그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피는 것 생명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짐승들처럼 그렇게 막 피채 먹고 그러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생명체를 육식을 하되 요리를 해서 먹으라. 요리를 해서 먹으라. 여러분 여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을 희생시킨 후에 그냥 너희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바로 막 먹지 말고 시간을 두라 하는 겁니다. 요리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 생명을 해한 그 마음을 생각하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이 됐어요. 그러니 그 내가 희생한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라. 살생을 위한 살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생존을 위한 살생을 하란 말입니다. 내가 저 생물을 죽인 것은 죽이는 게 좋아서 재밌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살생은 할 수 없는 거죠.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짐승들도 사자 옆에서 사슴이 뛰어놀잖아요. 어린 사슴 새끼들이 뛰어놀죠. 사자 옆에서. 왜? 알거든. 사자는 조금 전에 배를 채웠어요. 배부른 사자는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사자 옆에서도 자유롭게 노는 겁니다. 왜? 저 사자가 나를 해치지 않을 걸 아니까. 왜? 배가 부르거든. 짐승들도 함부로 살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재미삼아 죽이죠. 재미삼아 죽입니다. 재미삼아 사냥하고 재미삼아 생명을 죽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율법을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레위기 3장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7장 26절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이스라엘의 집사람뿐 아니라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에게도 구속력을 갖고 있다. 중요한 율법이다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우리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너희가 강권하라는 것입니다. 왜죠? 이제 뒤에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 자, 하나님께서 14절에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고 율법에 따른 형벌을 매우 무겁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피는 모든 생명의 육체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피가 온몸을 돌아야 됩니다. 그래야 피가 돌아야 살이 썩지 않고. 왜? 피가 산소를 공급하거든. 피가 흐르지 않는 곳은 마비가 되고 썩어 나갑니다. 죽죠. 그 부분이 죽습니다. 그만큼 피는 중요하고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육체의 피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 이유를 11절에서 또 말씀하시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피를 우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입니다. 중요한 이유. 때문에 주님도 말씀하시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의 영혼을 속하는 것을 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죽어 마땅하죠. 죽어야죠. 죄 지었으면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죽지 않고 누굴 죽입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습니다. 그걸 희생제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 희생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당연히. 왜? 내가 죽을 걸 네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속죄해야 되는 거죠. 속죄제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생명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짐승들이 제단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대신 네가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게 희생제물이에요. 때문에 제단에서 짐승을 잡는 겁니다. 왜? 짐승들이 그들의 피를 모두 흘림으로 인해서 사람 대신 죽임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신 겁니다. 내장에 담겨있던 고여있던 피까지도 롱기누스인가요?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므로 그 피가 다 쏟아져 나와서 몸 안에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단에 제물을 피를 뿌리거나 쏟아붓도록 지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희생제물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희생제물의 생명을 죄인의 생명과 대신하기 위해서,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니 피는 그 사람의 생명의 속전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배상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2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떠한 피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율법을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경외심. 어떤 경외심?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셔서까지라도 나 대신 다른 짐승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그들의 피를 다 흘리게 하심으로까지도 인간의 죄를 속해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존경하는 경외심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이 속죄의 방법, 그 속죄의 방법에 대한 경외심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 피는 생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피를 흘리게 해서도 안 되고 그 피를 먹어서도 안 돼요. 만약 그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피를 존중하고 경외함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율법입니다. 때문에 의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물론 불완전한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에 불과한 불완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영혼의 죄를 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날 이 율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소 잡아와라, 양 잡아와라 하지 않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주일날 와서 뭐 짐승을 뭐 강대상 위에서 잡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예배를 드린다 하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여러분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율법이 강요되지도 않고요. 율법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때문에 수혈을 해도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수혈을 거부하죠. 바로 이런 원리 때문이에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나눌 수 없어요.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구약시대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건강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수혈해야 합니다. 헌혈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하지만 헌혈했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 이상 우리 영혼의 속죄를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피채 먹지 말라. 예? 그 말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셨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그 결정을 후회케 하셨던 것이 뭡니까? 바로 인간의 포악함이에요. 포악함. 그러니 우리는 피 흘리지 말라고,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항상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계해야 돼요. 나의 포악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아니 내게 포악함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포악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언제나 포악함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을 경외하는 마음 품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포악함을 버리고 온유함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악한 짐승들, 호랑이나 사자는 자기 거처가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영역이라고 하면서 떠돌아다닐 뿐입니다. 하지만 온유한 토끼는 자기 굴이 있습니다. 그 굴에서 새끼도 낳고 행복하게 삽니다. 하나님, 온유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